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살벌해지고 거칠어졌다는 우려를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지금 한국 사회는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반면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우리 사회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움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큰 목소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사회가 되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는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태로서의 온유이고요, 또 하나는 행위로서의 온유임을 보게 됩니다. 먼저 상태로서의 온유의 모습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 나온 그 온유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상태예요. 야생 동물인데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온유는요, 그저 착하고 유순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조련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되어 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훈련시켜 주셔요. 요즘 영성훈련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영성훈련이 뭘까요? 특별히 기도원에 가서 특별한 체험을 해야 영성훈련입니까? 아니요. 영성훈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조련사 되신 하나님이 그 충만한 영성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가는 그 훈련, 인격 훈련도 되고요, 온유 훈련도 되는 그 훈련이 바로 영성 훈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 입양되어 왕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왕실 훈련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넘치는 혈기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인격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모세가 어떻게 됐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그 초창기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와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다혈질적인 삶이 없어요. 그런데 왕실 훈련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인격 훈련이 광야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들리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해지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모세처럼 자신을 연단시키고 다듬어주는 조련사가 있는 인생, 또 하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요, 자신이 가진 성정이 있어도 다듬어줄 조련사가 없는 인생을 뜻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요즘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문제가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다스림이 없으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 망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훈련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에요. 누군가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벌은 방임이라고요. 방임, 내버려 두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본래 성격, 성질이 어떻습니까? 성품이 어떻습니까? 뭐 이만하면 괜찮나요? 저도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너무나도 그 못난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 제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성정이 그대로 내버려지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저 내버려 두어지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조련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요, 우리를 만지시고 계셔요. 나준석이라는 목사님이 쓴 행복한 누림이라는 책을 보면요, 온유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고집 꺾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집을 꺾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고집을 꺾게 해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꺾게 해주셔요.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행위로서의 온유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알고 있는 장입니다. 왜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별명이 있어요. 사랑장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은 뭐 믿음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부터 쭉 시작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속성으로 가장 먼저 언급된 오래 참고와 두 번째로 언급된 이 온유하고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래 참고를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환경적인 인내, 즉 무슨 큰 병에 걸렸을 때 또 실직을 당했을 때 참아내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인내를 뜻해요. 이 말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 있잖아요. 그거를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참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 무조건 내 혈기를 다 부리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오래 참고는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고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친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안에는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푼다는 행위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오래 참고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즉 참아주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온유하고는 뭘까요?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게 아니라, 참아내는 게 아니라, 받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태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위로서의 온유를 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 그 온유하고가 바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친절과 선을 베푸는 차원에서의 온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냐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온유함의 상징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께 나아오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욕을 당하실 때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인내를 말하죠. 또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온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인내와 온유의 결정체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인내와 온유의 결정체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와 온유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 온유, 즉 노련한 조련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상태로서의 온유와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조차 친절과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인 행위로서의 온유 모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유를 소유하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먼저 이 온유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복구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라도요, 그것이 곧 완벽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신앙적인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많이 훈련받았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모세 역시 어땠습니까? 실패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광야 여적 가운데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물을 달라고 하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거치게 내려치며 혈기를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온유하다고 말하는 그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의 난폭함을 온유함으로 극복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나중에는 실족하여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을 깨트리고요, 성적인 죄를 범했고요, 살인까지 저지르는 말할 수 없는 죄악과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와 다윗이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혈기를 부리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님을 보게 돼요.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내적인 복구 능력 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좌절을 경험하고 내 스스로 무너짐이 있었을 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고요. 이분 책 보면 은혜가 참 넘치는 분이세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그분을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분은 미국 IMF 대표를 역임을 하셨고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에서 4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참 잘 나가시다가요, 불륜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의 골짜기에 빠지게 돼요. 근데 참 그래도 감사했던 건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을 용서를 해요. 한동안 이제 목사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고 한동안 이 목사님이 깊은 그 회개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이 교회로부터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은혜로운 사역을 감당하셔요. 그때 아프고 상한 심령을 토대로 주옥 같은 글을 써서 많은 사람을 위로했는가 하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있잖아요. 이분도 성 스캔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스캔들이 있었을 때 정기적으로 백악관을 찾아가서 이 클린턴 대통령과 상담하면서 그의 치유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의 추악한 죄악으로부터 그가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어느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정말 끔찍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절망과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제가 앞서 말한 조련사가 있다는 거예요. 야생마가요, 온순하게 길들여지다 보면 한 번씩 그 야성이 드러나가지고요, 제멋대로 날뜁니다.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때 이 조련사가, 유능한 조련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생마의 고삐를 잡고 다시 훈련을 시켜서 이 야생마를 더 온순한 동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않는 그 야성이 뛰어나올 수 있어요. 뛰어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죄성들이 뛰어나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다듬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그 손으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능력이고 축복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가 주는 힘은요, 외적인 힘으로 세상을 향한 진정한 영향력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땅 참 좋아하잖아요. 요즘 부동산이 좀 아주 난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좀 많이 알았다면 서로 온유하기 위해 애썼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온유하기만 해도 이거 부동산이 함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온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 말씀은 사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건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도구로 종종 뭐가 사용되냐면 땅이라는 것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끄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를 덧입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를 얻게 되는데요,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 조련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온유해진 모세의 온유함이, 그 능력이, 힘이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그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으로 이 온유함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기에요, 모세의 온유함과 대조되는 개념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온유함, 또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바로의 완악함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모습 다 대조가 됩니다. 출애굽기 그 전반에 걸쳐서 바로의 완악함과 모세의 온유함이 대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출애굽기는요,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모세의 온유함과 세상을 상징하는 그 포악한 바로의 완악함, 이 두 가지 세력의 대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날도 이 세상은 마치 모든 권력과 물질과 힘을 다 쥐고 있는 애굽의 바로처럼 완악함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현실에 어떻게 맞서야 됩니까? 우리가 더 힘을 기르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강대한 왕국을 세워서 세상과 맞서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의 완악함과 모세의 뭐라고요? 온유함이라고요. 하나님 원하신 모습은요, 바로의 완악함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바로의 완악함에 대항할 수 있었던 힘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강력한 힘에 기댄 바로의 완악함에 결코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모세의 온유함, 이 온유함이 바로의 완악함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자꾸 부딪히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내가 더 힘을 키워서, 내 세력을 더 많이 만들어서 자꾸만 세상과 부딪히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가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모습들을 절제하고 또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진짜 영향력이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온유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세의 온유함이 바로의 완악함을 이겼습니다. 바로가요, 아무리 병거를 동원하고 아무리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랑해도 결국 홍해 앞에서 다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는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와 온유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정신이 내 안에 더 깊이 각인되어질 때, 그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때 이 온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호의와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고 또 함께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는 멋있으라고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견디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완악함을 벗고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이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들, 코시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시기를 주님 주신 그 온유함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